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자.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도 있고 이제 캠퍼스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학생들은 종강과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과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라고 많이 외치고 나갔습니다. 지금 시험 시즌이고 어제 이렇게 모임을 마감했는데요. 이 시즌이 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SFC 대학에서 항상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컨닝 주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시험 시간에 자기가 노력한 것으로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생 정도라면 이런 것 안 할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컨닝을 당연시합니다. 컨닝하는 주 목적이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항상 이 운동을 저희 SFC 멤버들과 함께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펼칩니다. 오늘도 하다 이렇게 왔고 내일까지인데요. 컨닝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인을 받고 그렇게 사인 받은 것을 이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벽이다. 양심의 벽이 지금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인을 여기에 우리가 채워서 벽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사인을 하고 붙여서 지금 약 한 60% 정도 벽을 세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100% 벽을 세우는 게 목적인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이거 하시던데 왜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컨닝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컨닝을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은 자기는 컨닝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 사인을 할 수 없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서도 컨닝은 도대체 놓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게 유혹이 강하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제 학생들과 항상 함께 나눕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우리만 알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공의를 캠퍼스 가운데, 대학생활 가운데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 지식적인 알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항상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교리를 공부시키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100% 채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런 사람이죠.
호세아는 특히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후반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포로기 이전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요동치는 이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계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전에 없는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의 신 바알을 더 경배하였고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묵상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칼의 위협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을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에게 왜 꼭 창녀 고멜을 허락하셔야만 했을까요? 분명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창녀 고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물질의 신 바알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내와 같이 호세아가 고멜을 품었던 것 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비단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계속해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계속해서 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아멘. 4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진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키셨고 성경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과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엽적인 지식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알은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단어가 야다라는, 바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보면 동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알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는 것, 다시 말해 한몸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삼위하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동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우상과 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같은 이방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6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3절에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진심으로 믿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행여나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항상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기를 꺼려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것을 아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 가운데서 점차 없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왜 권세가 있습니까? 수려한 말을 잘해서, 오래 기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부활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호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은혜이죠. 이 영생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이런 감격적인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진교교회의 성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겉멋 만든 세상의 지식인처럼 교회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할 자리에 나의 지식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창조 목적과 인생의 목표, 삶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물론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의 문제로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도 더하여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이 진교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이 진교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진교의 8천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